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여호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 족장들과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아사바와 세라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아오바냐와 무슬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사닥의 손자 예수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지난 어제와 여러 가지 8장이나 여러 가지 본문을 보면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열되면서 예루살렘 인근에 거주했던 백성들이나 또 어제 본문은 또 대제사장들과 예수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22절과 23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 민수기에서도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역대기에서도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냥 누구 이름 또 마태복음에서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족보에 가까운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보면은 책에 기록되었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새 이렇게 이름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시대 때 이름이 어떤 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묵상을 여러 가지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종이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옛날 시대 고대 이름 시대에 자신의 이름이 공공문서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묵상이 들면서 아마 그때는 문자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우리가 알파벳 해가지고 그런 알파벳의 문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거고 그래서 문자에 대한 우리나라는 한글을 너무나 잘 창제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문맹률이 정말 낮을 정도로 우리가 문자들을 다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겠지만 옛날 시대는 그렇게 흔한 문자들이 아니었고 또 종이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양피지 양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는 것도 있었고 또 점토판에다가 말려가가지고 이렇게 쐐기문자 같이 막 막대기로 그려지듯이 그렇게 문자를 썼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 그 이전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아마 종이에다 말은 할 수 있었겠지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말은 통해지고 했을 수 있겠지만 문자에다가 글을 남겨서 무엇인가 전해주고 하는 것은 되게 희박한 문화였고 정말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였을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 어렸을 때 장난칠 때 막 그 포스틱 그 딱 붙는 거 가지고 친구들 옆에 딱 붙여놓고 나는 바보야, 누구는 바보야 이렇게 딱 써놓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바로 고대 시대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또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 남자친구가 사귀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빽빽하게 적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종이가 흔하고 또 문자를 자재로 쓸 수 있었을 때 이름을 쓰는 거랑 그러한 의미와는 많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문자를 안다는 것은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고 아주 큰 그런 박사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 외에 또 오늘과 같이 그러한 관청에서 쓰는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만들었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러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어떤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을 쓰여진다라는 것은 큰 영광이고 지금도 큰 영광이지만 대단한 영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의 문화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때 시대에는 종이에다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 특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것처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을 때 자신 이름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아마 더 큰 영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책이 비쌌고 종이가 엄청나게 비쌌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뒤져서 기록을 보니까 고급 양피지로 2,000쪽짜리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오늘날 가치로 2억쯤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책이 엄청나게 귀했고, 그래서 책값이 금값이었기 때문에 옛날 시대에는 책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팔릴 정도로 책이라는 것, 종이라는 것이 되게 귀한 시대였는데, 그러한 곳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큰 영광이며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을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나오면서, 그 안에서 기록된다라는 것은 또한 이렇게 자기 행위를 심판하고 기록되는 그러한 심판의 책으로도 기록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었고 저렇게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한 자락을 한 것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기서 보면은 22절과 23절에서 이름이 참 특이한데, 엘리야십과 여호다와 요하난과 앗두아와 또 23절에는 또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써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언급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언급됐는가라고 참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우리 12장 10절, 바로 어제 본문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지금 2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하다를 낳고 요하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야를 낳았느니라. 딱 보면은 엘리야십이 나오고 요하다가 나오고 그 아들 요나단이 나오고 또 앗두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그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바로 레위 사람들, 그 지파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찬양한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이다. 바로 찬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나중에 내일 나올 본문이겠지만 성벽 봉헌식에 이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22사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들이 찬양하는 사람들로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일 본문 제가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찬양의 일을 담당하고 있던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같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로 앞 전제에서 22절과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이 나오는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바로 입술과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2절과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서 찬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며 성벽 재건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큰 잔치에는 즐겁고 기쁜 노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기념식이나 행사 때나 우리는 그에 맞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5 모여든 각 층의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으며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와 어떤 기념적인 찬양과 또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라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참 재밌는 본문이 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형식에 따라 또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찾아봤을 때 역대상 25장과 또 15장의 기록이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25장 1절, 역대상 2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찬양을 하고 특히 또 이제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이 또 찬양을 하고 또 예배 전에 밴드 찬양을 하면서 예배 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거룩한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원으로서 활동했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며 또 우리 하나님께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명,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대원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사명, 또 그것이 찬양대원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다음에 25절과 26절에서는 찬양하는 사람과 나오는 것에 있어서 다시금 문지기라는 직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24절에서는 찬양하는 사람, 또 25절에는 문지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과 문지기는 같이 등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역대상 15장에 찬양하는 자와 문지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 15장 1절과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서 역대상 15장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언약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만들고 나서 그때 나단에 그런 선포를 하고 언약을 맺고 나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편하게 자는데 하나님은 궤를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탄했던, 자기가 성전 짓기를 소망했던 그 장면에서 언약궤가 바로 어디 있었냐면은 여호수아와 엘리 시대 제사장 때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두 아들이 블레셋, 그 패역했던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언약궤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것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나 또 아스돗, 다곤 신전에다 뒀다가 독종과 여러 가지 환란을 겪게 되니까 이거 우리 신전에 두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송아지로 하여금 그냥 걸어가게끔 해서 언약궤를 돌려받게 되는데, 그때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그런 어떤 업적이나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지 언약궤가 아미나답에 있는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다윗이 이것을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사 사건이 벌어지고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바로 역대상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문지기들을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바로 16절과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나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 벤,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지기 에본에답과 여이엘을 세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본문과 앞에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본문이 약간 비슷한 것이 바로 성전,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라는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은 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옴과 다윗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여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 여러 장소를 거쳐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된 언약궤는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비파와 수금, 제금 등으로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또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들을 옆에 세우면서 언약궤가 올 때까지 춤추며 기쁘며 뛰놀면서 그렇게 기뻐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춤추며 뛰놀았고 이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의 비웃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만한 일로 이렇게 기뻐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니들이 지어봐야 여우가 뛰놀면 무너질 거야 라는 그 비웃음과 미갈의 이 비웃음이 좀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귀한 공동체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세우는 바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올 때의 감격과 흡사하게 느헤미야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는 본문에서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바로 비파와 수금으로 제금으로 악기로 여러 가지 기쁜 그러한 세레모니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바로 다윗과 같이 뛰놀며 축하하며 기뻐서 뛰노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귀한 공동체는 다시금 그 감동을 되새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졌고 공동체는 새로운 신앙의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돌아옴으로 해서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문지기들을 세워서 그
그것을 환영하며 기뻐 뛰었던 것처럼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동체 또한 그러한 기쁨 안에서 다윗의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신 그러한 모습,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을 바로 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기쁨,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과 경외심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례가 바로 느헤미야에서도 문지기를 다시 세우고 찬양하는, 그리하여서 24절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문 앞에 곡간을 파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쁨을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왕 공동체는 다시금 회상하면서 내일 본문에서와 같이 또 성병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준비시킨 레위인들과 성병 봉헌식의 찬양대는 또 비슷합니다. 그 역할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바로 찬양과 경배가 개인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도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내일 본문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 레위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찬양들은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공동체의 성전 성벽 건축과 또 다윗의 언약궤에 다시 이동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또 공동체의 일치와 그것을 통한 우리가 진실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개인적인 믿음의 회복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러한 레위인들의 찬양처럼 또 그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봉사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과 오늘 우리가 느헤미 시다의 레위 지파의 찬양을 통해서 또한 문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기뻐 뛰며 춤추며 미갈의 그런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쁨을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에서도 그들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문지기들을 세워서 그때의 영광을 다시금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이러한 회복을 겪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그 다시금 그 첫사랑과 첫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공동체를 또 하나로 묶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에서 나왔던 성벽 봉헌식에서의 그 레위인들의 찬양이 부녀들과 아이들을 즐겁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즐겁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이 금호동에서와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우리의 즐거운 찬양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 저희들이 성봉 찬양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